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증거, 전도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그거 해야지요. 그거 꼭 해야만 되는 거는 아는데 저는 빼고요. 저는요, 말주변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숙기도 없고 전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전도는요,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하시죠. 열심히는 집사님 하라고 하시죠. 저는 빼고요. 저는 못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전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잘 못하고 나는 그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또 나는 그런 거 평생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좀 빼주세요 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그런 생각과 또 다짐, 결심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증인이다, 증거다, 이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제 재판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옆에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이 차가 먼저 와서 부딪혔어요. 이 차 가만히 있는데 이 차가 와서 가만히 있는데 확 와서 부딪혀서 사실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진술해 주는 거. 이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란 실제로 본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해 주는 거. 그것이 증인이고 증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다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 즉 전도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좀 생략했어요. 왜? 이것은 벌써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세,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태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면 전도해라 하는 말씀인데, 우선 본문 말씀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살펴보기 전에 성경 전체에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정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도를 해야 되는 증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주신 제일 큰 계명을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땅에 있을 때 주신 명령인가? 그게 아니고요. 지상이란 것은 지고한,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큰, 예수님이 주신 많은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 그래서 더가 붙어요. 영어로 더가.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불러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그 말씀이 따지고 보면 뭔가 사실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즉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십자가 의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자에만 준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만,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명령이다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모든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삶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요 지금 직장 생활이 있어요. 비즈니스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생업을, 직장을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내가 먹고 사는 그 생업은 사실 뭐가 돼야 돼요? 부업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실제로 먹고 사는 생업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업은, 나의 본업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지상태 명령,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본업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교육, 행정하는 사업, 혹은 헌금, 물질, 이런 교회 사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되는가?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구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대학이, 한국과 미국에 많은 신학대학이 있어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 때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과목들과 배우는 것들도 사실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전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즉 구령에 초점이 없는 학문, 그 초점이 없는 그러한 가르침은 사실은 useless, 쓰레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의 모든 행정과 그 목표도, 우리 신학대학이 가르치는 모든 것도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지상명령 성취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신 가장 큰 명령, 이것이 명령이에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입 벌려서 한 명 한 명 전도함으로 그들이 주님께 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아니 뭐 꼭 그렇게 전도를 해야, 우리가 꼭 말씀을 전해야 구원받게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 벌려서 말해야 돼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그냥 죄 가운데서 하나님 거역하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우, 저 녀석 또 예수님 안 믿고 또 죽었구나. 이렇게 그걸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죄를 떠나서 버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의 말씀, 요나서 결론 마지막 부분 묵상했어요. 요나서 1, 2, 3, 4장 전체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이 세상 나라, 즉 유대 민족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저 니느웨, 아수르예요. 그 수도 니느웨 성이에요. 그 사람들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복리를 주시고 알기 때문에 전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는 피하다가 결국은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 40일 후면 망한다. 그게 사실은 전도입니까? 어떤 면에서 참 설교 중에서 제일 못한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 듣고 그 말 듣고 회개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큰 공무원들 그리고 백성들 종들에게까지 짐승들까지 막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요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 멸망시킨다더니 왜 멸망 안 시킵니까? 내가 언제 멸망시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박씨, 실제로 그런 그 박이 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루 만에 얼마나 빨리 커는 쫙 커가지고 이파리가 턱 있어서 그늘 만들어지니까 시원해요. 좋다. 그늘 만들어. 근데 벌레를 준비해서도 갉아먹게 해서 금방 시들어서 쭈글쭈글해지니까 막 더워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언제 멸망시키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멸망은 안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요나야, 내가 박씨 심지도 않았어. 물지도 않았어. 그러한 박씨 그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는데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겠죠. 아직 세상 때가 묻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축도 있어. 짐승도 있어.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지옥 가는 걸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냥 지옥으로 가지 않고 내가 전해서 다시 하나님 믿게 하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아이고 개미들 얘들 불쌍하네. 거기 조금만 가면 불구덩이네. 거기로 막 가네. 그래 내가 개미가 돼야 되겠어. 그리고서 내가 그래서 그들 얘기해주고 그 불구덩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인도해야 되겠어 하고 개미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마치 이와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2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왜 그랬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뻔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잃어버린 영혼, 불신자들,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의 영혼이 긴박성 때문에. 이 누가복음 16장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비유라기보다는 현장 중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사실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오실 때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저는 빼고요. 저는요 적어도 10년, 30년, 50년은 더 살 겁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않지만 그는 생각 가운데 살아요. 죽음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철도 건널목을 지나는데 저쪽에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가 달려와요. 그리고서 저쪽 그 코너에서 빵 하고 기차가 울려요. 근데 꼬맹이들 한 두세 명이 거기서 기찻길에서 공기놀이하고 딱지치기하고 놀고 있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건널목을 지나고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들아! 빨리 비켜!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쫓아가서 확 밀쳐버리고 아니면 그 기차 철목에서 흘렁 끄집어내야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언제 저 기차가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펄펄 살아있지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제 장례식을 여러분들이 집례해 줄지 여러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집례할지 Nobody knows. 올 때는 차례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이 긴박성, 잃어버린 영혼의 그 영적 긴박성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그렇구나. 저기서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내가 뻔히 보면서도 그 영혼 지옥으로 달려갈 건데 어린애들 거기서 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아요. 소리를 쳐서 그들을 밀쳐내든지 아니면 쫓아가서 그 애들을 끄집어내든지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존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의 왕국, 이 왕국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왕국이에요. 좀 건드리지 말고 좀 제가 할 때 부탁해요. 일부 사람들, 특히
세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왕국, 예수님이 세우는 왕국이 지상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드리지만 틀렸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교단 전체가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성서침례교회 혹은 독립침례교회, 미국에서도 역시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 이들이 교단으로 형성하는 걸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교단을 만들어 있어요. 왜 잘 아는가 하면 제가 침례신학대학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일반대 영문학과를 공부할 때에 제가 그런 교회 다녔어요. 한 1년 반 동안. 그리고 대전 침신을 가지 않고 성서 침례신학대학 가려고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고, 그때 장도만 박사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했죠. 직접 만나보기도 해서 잘 압니다. 그들이 마치 굉장히 거룩하고 삶은 참 좋은데 그들의 신학에는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 체계는 세대주의예요. 물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에도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틀렸습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을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려고 왔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그리고서 무한정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세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역사의 대과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천년 왕국을 이룬다, 지상 왕국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내 왕국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요, 이 땅에서 정치적인 나라를, 지구 같은 국가를 영원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풀면,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 틀렸어요. 왜? 다윗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 586년에 망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고 약 40년 뒤에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성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왕국은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땅의 정치적 왕국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입증해 드릴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가서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 받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죠. 박사들, 수사들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해석의 끄트머리가 이런 거예요. 큰 금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동이고 그 다음에 철이다. 자, 그 해석해 주면서
그 금으로 된 머리로 된 그것은 당신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다음에 당신보다 못한 나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바사, 즉 페르시아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 은나라죠. 그 다음에 헬라요. 알렉산더 대왕이 딱 정복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철이에요. 로마예요. 그런데 그 팔에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딱 공중에 딱 뜨더니 그 신상에 딱 부딪히면서 산산조각 났다 하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 하나가 그 신상을 딱 부수고서 자, 이런 해석을 줍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망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천년왕국이 땅에서 세워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개신교의 다른 교단에서도 특히 독립침례교회 혹은 성서침례교회 계열의 신학교에서 혹은 개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상 사역 때 시작되는 나라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한 2000년간 계속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얘기예요. 특히 이슬람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명예살인해요. 오빠가 동생을 죽여요. 아버지가 딸을 죽여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이란에 수백만이 돌아왔답니다. 수백 개의 이 모스코 그 성전이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멈추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저 북한에서도 이 북한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우리 교회가 뉴올리언스에 있을 때 김정일의 어렸을 때 가정교사였던 사람이 탈북해서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으로 와서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대학에 와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와서 기숙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다? 불가능합니다. 체제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북한에 갔는데 자기가 남한에서 온 목사인 걸 알고요, 두리번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쓱 지나가면서 귀에 대고 할렐루야 하고서 지나치더래요. 사람들 다 보지 않게. 이게 지하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김 교수는 체제가 도저히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하에서 할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단언하지만 그렇지만 벌써 보이지 않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먼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했는가? 이때요, 이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살게 하시고 아직 생명을 주시고 아직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구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에 항상 있게 하려 하여. 여러분과 저를 즉각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 그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세상 삶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그냥 어떻게 먹고 사는 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내 아파트에서 저 사람 만나게 한 거, 내가 이웃에서 저 사람 만나게 한 거, 왜?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나를 거기 있게 하셨다. 뽑아서 나를 여기에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렇구나.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괜히 드리는 그런 협박이 아니에요. 자, 에스겔서 33장 6절에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파수꾼 하면 사실 우리가 하도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파수대, 파수꾼 하도 얘기해서 부정적인 그 용어인데, 에스겔 3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이 누구예요? 경계병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가서 잠자거나 다 아니면 일하고 있고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망원경으로 보죠. 옛날엔 망원경이 없으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이 딱딱 봐요. 그러다 저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나팔불어요. 빰뿌라밤. 그것도 계속 빰뿌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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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면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럼 일하던 거 다 그만두고 잠자던 사람들 팍떡 일어나서 칼 들고 창 들고 이제 딱 모집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적군이 와요. 막 쳐들어와, 막 때려와, 막 수만이 와.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 나팔도 불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파수꾼이 이같이 이 마음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가운데서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죄를 파수꾼, 빰뿌라밤 불어야 되는 이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 또 이웃 혹은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 교제에서 가끔 차 마시고 점심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데도 그냥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빈둥빈둥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나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입 벌려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전도는요, 증거는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명령으로만 주셨으니까 아까 명령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고 주님 제 일생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하면서 2학년 3학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요, 이 잃어버린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 이 세상은 단 한 번밖에 안 주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1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100번을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게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 10번 다 100번 다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지금 벌써 한 4,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한 명이라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기억하십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세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불분명하다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도 그리고 행실도 내가 좀 컨트롤하면서 좀 삼가면서 내 자신, 내 이득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즉 복음 무엇을 전할까,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때로는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필요하면 말씀도 외워야 되고, 그래서 어떤 단계로 처음에 무엇부터 얘기할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무엇을 전할까, 이것도 전도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했었는데 또 기회 되는 대로 하겠어요. 적어도 성경이 없을 때 전도하는 방법, 전도지가 있을 때 전도하는 방법, 성경도 전도주의 있어서 시간이 넉넉할 때 전도하는 방법,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막 하다가 만났을 때 전도하는 방법, 다 우리가 익혀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전도는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아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에요. 싸움의 현장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하늘나라에 악한 전투, 전쟁하는 전쟁터예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 상대방을 꼭 눌러놓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재주가 좋고 내가 언변이 높고 그래서 내 언성이 높고 그래서 꽉 눌러놨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바꿔주셔야,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그 마음을 감무시키셔야 예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김기동,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죠. 그 고구마 전도법. 그래서 가서 머리 깎으러 가서 혹은 이빨 하러 가서 뭐 사러 가서 찔러보란 얘기예요. 고구마 삶다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죠. 그 익었으면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데 날라와서 그 고구마가 툭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너 억지로 가지 말고 또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읽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땅에서 33년간 하다가 다 못한 일이 있어. 그 일을 내 대신 해주지 않겠니? 그 일은 바로 아직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 일을 내가 내 대신 해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전하는 전도로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행치 않으면 우리에게서 핏값을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벼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